예수님께서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녀치지 않으셨고, 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시고 영혼의 갈급함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모습을 같이 그 말씀 가운데서 나누었습니다. 저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은 단순히 어떤 구제 사업이나 사회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준 표상이었습니다. 그의 말씀 선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설명하고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생각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모든 행함의 결정 그 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음을, 우리에게 임했음을 알려준 사건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존재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는 바로 복음 위에 서 있을 때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은 복음입니다. 2월에 청년들과 함께 코스타에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서 매일 성경 편집장인 그 박대영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은 문화적 기독교의 성공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없어도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세워지고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목숨을 걸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만큼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소중합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값싼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우리의 언행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린 고통의 십자가가 전부인 양, 그런 고통을 보면서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으로 우리의 양심이 위로받는 것에 만족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복음의 가치를 축소하고 외면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단순히 내 영혼만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내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된 복음의 의미를 축소시킨 본의 아닌 우리의 실수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원래 복음은 성경에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태어났을 때 사용합니다. 단순히 왕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 나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소망에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알릴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전쟁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멀리서 달려오는 전령에게 유앙겔리온, 곧 복음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전령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 복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을 기대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그 당시 세상의 지배자였던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며 이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사건,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단순히 내가 졌던 그 십자가를 누리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활의 영광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사탄의 길을 멸하는 삶,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고 속상해하는 것에 속상해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말해야 함을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걸 수 있고 사랑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급하게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싸매고 있던 상대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다른 곳에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양을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을 담고 있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저 세상으로 가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영지주의자의 삶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육적인 모든 것을 부정했고 현실의 삶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갖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몸소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갖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오늘 말씀은 신앙인인 우리에게 영적인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속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에 있는 삶보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에 슬퍼하고 속상해할 때 속상해하며 베풀어야 할 때 베풀고 분노할 때 분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거기에 금은보화가 많아서, 혹은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입니까? 맞는 대답인 것 같지만 완벽한 대답은 아닙니다. 금은보화도 계속 보면 돌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집도 오래 살면 실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온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불완전한 세상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부활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신앙인인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완전한 세상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임재하심과 그의 통치하심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삶 전체가 나의 관심사다. 너의 생각뿐만 아니라 언어와 행동,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 외모를 잘 가꾸어야 되는 이유,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따야 할 이유도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대조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좋은 집을 소유하고 좋은 가전제품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흔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1등 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1등인 것은 1등이라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1등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계속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을 내 위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부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